오늘 말씀은 스바냐 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심판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신데, 그곳에 임재해 계심으로 그 제사를 지내는 하나님의 제사장들, 선지자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민들이 거주하는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스바냐를 향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예루살렘이 뭐라고요? 패역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더러운 곳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포악한 성읍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나오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의 지도자라는 그 부패가 아주 심각했고요,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하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까지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도층부터 시작해서 평민까지 모두 타락하였을 때 하나님은 절대 이 심판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통해서 이들에게 재앙과 징계를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 더 말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하는 목적이 뭐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는 죄값을 받아야 돼 하고 징계하는 것이 목적이냐,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 중에 심판을 깨달아 그 통곡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며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를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나오는 그 사람, 나오게 되는 그 사람,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 오직 멸망의 뜻을 두지 아니하고 그들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9절 이하의 말씀의 내용이죠. 입술에 그들에게 정화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심판을 통해서. 두 번째는 교만에 정합니다. 교만한 자를 제거하고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삶으로 정화를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회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두렵게 할 자가 없는 자로 만들어버리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가운데 그 심판으로 통해서 심판받을 자와 바뀌는 자들을 구별해서 그 바뀌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맡기겠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 현재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서 우리들을 향한 말씀으로 이렇게 바꾸어 본다면요, 예루살렘이 누구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이 사는 곳이거든요. 주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믿고 그로 인하여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구별된 선민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즉 이게 교회에 나온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기를 원하고 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니 예수가 믿어지고 또 그 믿음을 붙들고 예수 없이 살아온 내 인생을 회개할 때 성령이 임재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만나다 보니까 나는 작고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 단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누구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게 예루살렘 성에 사는 우리들을 말씀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성도를 말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죄에서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 예루살렘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성도부터 시작해서 행정관들이나 방백들이나 세상의 지도자들이 권사라고 하면서 장로라고 하면서 타락해가지고 공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더럽고 추잡한 생활과 부패한 삶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지 아니하는 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이 진행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나에게는 해당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비록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해도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부패가 가득하고 내 삶은 죄악이 가득하고 악해서 저렇게 내버려 두다가는 덕보다는 실이 많고 저렇게 내두다가는 이 사회가 망가지고 잘못돼서 정말 더러워져서 심판을 해야 될 상황일 때는 아무리 교회를 다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때 멸망에다가 목적을 두고 심판하시냐면 그거는 아니에요. 말 안 듣고 안 고치고 안 바뀔 때는 멸망하겠죠. 그러나 멸망의 뜻을 가지고 심판을 하신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 중에 돌아서고 바뀌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당하면서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느냐,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고통에서 괴로워하느냐를 이걸 아파하고 슬퍼하고 붙들고 정말 알고자 하며 회개하며 바뀌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판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민족들이 바벨론에서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까? 멸망을 당해요. 그러나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들이 아니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고 그분이 이 세상을 주관한다는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이 임재한 곳을 왜 이렇게 파괴시키느냐, 왜 예루살렘 성이 멸하느냐? 하나님 계십니까? 진짜 역사합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처음에는 그들이 노예로 끌려가면서 항의했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뻥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백성이겠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백성이 이렇게 비참하게 됩니까? 막 항의했죠. 그러나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우리가 비참하게 된 거 아닙니까? 공격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보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언제 한번 자기들이 그 하나님을 의식했던가요? 그 말씀대로 살았던가요? 그 말씀대로 행했던가요? 그냥 세상이 주어진 대로 상황에 따라서 그냥 하나님과 말씀과 관계없이 세상을 추구하며 그냥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참하고
비굴한 인생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비로소 회개합니다. 그게 바로 에스더서, 다니엘서, 학개서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회개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심판의 목적은 멸망 그 자체가 아니라요, 바꾸겠다는 겁니다. 고치겠다는 겁니다. 정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이 입술을 정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진짜 하나님 계시네요. 놀랐어요. 하나님, 예수로 인하여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셔 응답하신다는 걸 느꼈어요. 이런 고백이 입으로 튀어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교만의 정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아이고야, 하나님 없이 살았네요. 의지하고 살았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보호하겠어요. 진짜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고 방법입니다.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러니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거룩한 삶의 정화로 만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이유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40일 말씀 양육을 듣고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요셉 시대의 7년 풍년과 7년 흉년으로 인해서 원래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옵니까? 애굽으로 옵니다. 그러면 이 7년 14년이 지나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들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왜요? 애굽은 먹고 살 식량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조사원이 하고 눌려 살았는데 얼마를 살았냐? 430년을 살았다. 너무 많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나갈 의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가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한 땅에 있다고 해서 그곳으로 가라고 그래도 여기가 조사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라보다는 이 세상 형편과 상황에서 살아가겠다고 노골적으로 그냥 거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일까요? 그들을 심판했어요. 그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불안과 걱정과 근심으로 괴로움이 가득한 인생을 살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이 안 바니까 뼈골이 빠지게 수고해도 아무것도 내볼 것 없는 인생으로 괴로워지고요, 그럼에도 그 마음이 안 변하니까요, 죽고 싶은 심정으로 그 삶이 괴로워지고 1%도 살고 싶지 않은 인생으로 앞이 막막한 채 방법이 없는 인생이 될 때, 그때서야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도와달라고요. 제발 이곳에서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제 이곳이 조사오니 이런 얘기가 안 나와. 그냥 가나안 땅에 가고 싶어. 그래 부르짖어서 우리로 하여금 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준 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뀌지 않으면요, 고통을 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엄청난 고통의 그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그 하중 중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심판을 당하든지 하나님을 찾든지 이 방법밖에 없게 하셔서 찾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변화되는 자에게 방법을 주시고 고치는 자에게 응답을 주셔서 새 인생을 살게 하시겠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감당할 수 없는 압도적인 문제가 우리 인생에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할 수 없는 압도적인 문제가 내 인생에 나를 기다리고 있어. 압도적일지 않을지는 몰라도 남들에게는 압도적이지 않을지 몰라. 근데 나에게는 너무 힘들어. 남들이 들으면 그것 가지고 그러는지 몰라도 그냥 나는 견디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 그냥 너무 힘들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바뀌지 않고 고쳐지지 않고 응답되지 않고 계속 나를 압박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러워서 살아가는데 너무 힘든 일들이 있어. 이런 거는요, 심판이라고 생각하고 바뀔 때 방법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고, 그리고 그분의 인도와 지도를 받으며 말씀으로 나를 바꾸고 갈 때, 기도해 갈 때, 하나님을 의지해 갈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그 문제는, 내 인생은 다 해결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모든 게 또 다 그러냐? 또 모든 게 다 그렇다고 할 수가 없어요. 90%는 다 그런 거예요. 근데 한 10%는 또 그렇지 않아. 그 왜냐면요, 마태복음 16장에도 우리가 지난번에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난 참 요즘 이 말씀을 난 굉장히 사랑해. 그냥 이 말씀이 기도할 때마다 다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나를 한 번도 이 말씀에 내가 사로잡혀 있지 않을 때가 없어. 예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자는 살 것이고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는, 그냥 이 말씀요, 예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이걸 고난이라고 해요. 고난이라고 해요. 이거는 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변하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인내로 극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개척을 할 때요, 그 건물에 3층에 살았거든요. 3층에 살면 간혹 저녁이 되면 세상에 악한 욕이란 욕은요 막 하는 여자가 그 뒤에 살고 있었어요. 자주 듣지는 않지만 한 2번 정도 들은 것 같아요. 그 여자 만날까 봐 무섭더라고.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우리 교회 말씀 양육을 하러 온다는 거야. 내가 무서웠냐고? 안 무서웠어. 왜냐하면 그 전에 그보다 더한 사람도 왔거든. 막 술을 먹으면 막 40일씩 술을 먹고, 개구신도 그런 개구신이 없을 정도로 막 눈이 이만큼 와가지고 막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아주 이런 사람도 경험해봤기 때문에 뭐 무섭고 그런 건 없었어. 근데 그 사람이 와서 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키가 아주 큰데, 여자분이요, 굉장히 미인이야. 내가 그때 30대 초반이었거든요. 나보다 훨씬 어린 여자가 자식이나 둘이 있는데 그 여자가 온 거야. 그러니까 내가 좀 충격을 받았지. 아니, 이게요, 내가 보니까 20 정도, 5살 정도밖에 안 돼 보이더라고. 근데 자식이 둘이야. 그렇게 욕을 잘해. 요게 안 맞아 떨어지는 거야. 요게. 그래도 여러분, 20대 여자가 그렇게 욕을 잘한다고?
대답 좀 해줘. 충격스럽잖아요. 그래서 좀 놀란 거예요. 나는 좀 나이가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솔직히 나이가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뭐 남편을 당해서 막 두들겨 패고, 자식도 그냥 두들겨 패고, 동네에 뭐 부딪히면 막 다 욕하고 이래가지고요. 그 동네에서 엄청나게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그 집안 사람도 걱정을 많이 해주고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 40일 말씀 장육을 듣고 이 인간 좀 바꿔보자고 보낸 거야. 근데요, 너무 젊어서 난 놀란 거야. 우리 교회 이게 진짜 막 26살짜리가 그렇게 어떻게 욕을 해, 여자가. 근데요, 이분이요, 너무 놀라운 거는 뭐 행패를 부리거나 뭐 어떻게 중간에, 우리한테는 안 그래서 뭐라고 안 해서, 나한테는 안 해서 어쨌든지, 이분이 40일 말씀 나눈 가운데 예수를 영접했어요. 또 중요한 거는 이 방언의 은사들 받고 분한테 기도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기도를 너무 잘해요. 아무튼 그 안에 맺힌 게 많았어 봐. 참 너무 기도를 잘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매일매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요,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막 변해가요. 그래서요, 한 5년이 지났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변해가지고요, 진짜 제대로 믿음에 대해 사람으로 이렇게 탁 서서요, 저도 자랑스럽고 우리 사모도 자랑스럽고 우리 교인들이 다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리고 간증도 하고 또 그 사람 자랑하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온대. 안 나오겠대. 안 나오겠다는 걸 딱 선언하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도 그때 속장님도 가셔서 막 건면하고 해도 단호하게 오지 말라고 그러고요. 문 잠그고요. 막 2번, 3번 가면 욕하고, 옛날에 나왔던 거 있잖아요. 듣고 싶지 않는. 막 이러니까요, 전화하면요, 이제 막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이. 근데 알고 보니까 딴 게 아니라 이 시가집에 재산이 있었는데, 이 여자가 너무 성질이 더러우니까요, 무서워서 그분들이 재산을 못 나누고 있었던 거야. 나누다가는 그 여자가 다 뺏어갈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재산을 안 나누고 있다가 한 5년 지나서 이 여자가 완전히 예수로 인하여 변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마음이 완전히 편해져서, 그래서 재산을 나누자 하고 나눈 거야. 나누는데 이 남편이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형님이 뭐라 하면 예 이러고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분노가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나 이제 교회 안 간다. 나 이제부터 교회 못 가겠다.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어떻게 좀 참으면 안 되나, 일단 이런 이야기 하니까 나 교회 안 간다 하고 싸우기 시작했는데요, 그 집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 가문 자체가. 고난은 오지. 근데 기도하면 다 해결될 텐데, 그죠? 그 고난을 못 이기니까 뭐요? 망가져 버리잖아, 그 집 자체가 다. 여러분, 그렇게 깊이 싸우고요, 안 망가지는 집이 없어요. 재산은 왜냐하면 변호사들 사야 되고, 뭐도 사야 되고, 뭐도 사야 되고, 다시 사야 되고, 다시 사야 되고요, 계속 돈만 나가는 일만 생기는 거예요.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 이 말이야. 중요한 거는 고난은 견뎌야 돼. 기도하면 다 방법이 있어. 그러나 고통은 우리가 배내야만이 방법이 있는 거다 그 말이야. 근데요, 내가 보니까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배내야 되는데, 이거는 자기가 배내라고 준 하나님의 심판의 고통인데, 이걸 고난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참으면, 인내하면, 기도하고 있으면 해결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 예, 진짜요. 막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식당을 하는데 너무 식당이 안 돼서 우리 교회 와서 예수 영접하고 기도하니까 이게 이제 조금 살아났잖아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게으른 사람이야. 너무너무 나태한 사람이야. 이거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근데 이분이 이제 성령을 받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앞으로 나한테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잘해 주실 거야, 그 소리만 하는 거야. 아니야, 너 변해야 돼. 그 게으른 거 변해야 돼. 아내가 이야기해도, 그 주변에 아는 사람이 이야기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분이 식당을 하는데 진짜 안타까운 거는 전 교인이 그 집에 가서 식사를 안 해주면 굉장히 서운해요. 아니, 어떻게 매일 가서 밥 먹어? 그래, 안 그래요? 집밥도 힘든데. 집밥도 힘들어서 외식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집밥도 힘든데 어떻게 그 집에 가서 맨날 밥 먹어? 뭐 일주일에 한 번 가주면 고맙고 한 달에 한 번 가면 그냥 감사한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의 사고는 그게 아니야. 온 교인이 다 와서 자기를 도와줘야 되고, 온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를 붙들어서 자기를 잘 되게 해줘야 되는 거야. 이런 사고를 딱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이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안 변하지. 망가질까요, 안 망가질까요? 심판을 받아서 아주 비참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둔산제일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쳐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너무 막막하고 힘들고 이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면 빨리 끄집어서 내가 하나님 만나고 성령 충만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살아갈 때마다, 안내 받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면, 변하면 해결이 되게 돼 있어. 고쳐지게 돼 있어. 없어지게 돼 있어.